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럼 바사,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고관 대작으로 살았던 잘 먹고 잘 살던 느헤미야가요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져서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성벽 재건하는데 외부에 많은 해방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들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내적인 그런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성벽을 완공한다. 며칠 만에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52일이 이게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52일 만에 성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에스라와 함께 말씀 회복 운동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그리고 성벽 회복, 그리고 말씀 회복 운동까지 마치는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자,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 나훔 야헤 이렇게 됩니다. 나훔 야헤. 느헤미야 나훔 야헤. 그럼 나훔이 무슨 말이에요? 나훔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서요? 성경에 나훔서가 있잖아요. 그럼 나훔이 무슨 뜻이냐?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럼 무슨 위로요? 그건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맞는데 그 당시에 나훔서를 기록할 때 위로는 어떤 위로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대적 큰 나라 아수르가 뭐예요? 망한다. 이걸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망한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망한다. 그 아수르가 망한다는 내용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나훔 야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게 느헤미야 이름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예전에 윤복희 권사가요 무슨 노래요? 엄청나게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참 많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러면서 그죠?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윤복희 권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은 위로받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어떤 것에 중독이 된 사람들 왜 중독이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거의 대부분 다 위로받고 싶었는데 위로를 받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빠져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 중독 같은 거, 그리고요 도박 중독 같은 거, 무언가 다른 데서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게임에, 도박에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외로우니까는요. 외로우니까는요. 아이들, 자녀들, 후손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외로워요. 원래 외롭습니다. 원래. 이게 인간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외롭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무언가를 찾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위로자가 되십니까? 하나님밖에.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사람 붙잡다가요, 사람 따라가다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부모에게, 그리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포로지에서요.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포로지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2세가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얘네들은 한국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소리를 듣고, 한국의 아픈 슬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며 기도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한국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요. 읽어보셨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가르쳤어요. 부모의 교육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교육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자,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 11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보면 좋은데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술관원, 그러니까 술 맡은 사람입니다. 술 맡은 사람. 요셉의 꿈을 꾸고 이럴 때 할 때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술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처음 대하고 읽을 때 이 술 맡은, 술의 왕의 술관원 이렇게 나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왕이 술관원, 그러니까 술, 그러니까 오늘은 맥주, 내일은 소주, 모레는 막걸리, 그 다음에는 포도주, 이렇게 술관은 술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관리해주고, 술잔이 몇 개고 술 항아리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술관원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느헤미야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리 직업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술 따르고 술 맡은 관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나 보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아예 술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국의 왕의 술을 담당하고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왕이 술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먹어봅니다.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상이 없으면은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국의 왕입니다.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먹어보고 마시게끔 술 관원을 두었는데 그 일을 한 이가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무나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아무나 못 맡깁니다. 친척도 못 맡겨요. 친척도.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믿을 만한, 못 믿는 사람, 못 믿는다면, 아니 술 관원이 독을 풀어가지고 술을 마시게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맡깁니다. 아무나. 술 관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이 왕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식민지 포로예요. 포로.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 천황에 술을 따라주고 물을 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술관은 아무나 안 맡기는. 그러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술관원입니다. 옆에서 술을 그런 게 한번 보십시오. 술이나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마시면서 그냥 먹고 내보내겠습니까? 뭔가 또 얘기를 하겠죠. 국정을 얘기하겠죠. 국사를 얘기하겠죠. 술 한 잔 먹고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아무나 안 시킨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국정을 얘기하는데 시대에 지금 뭐 미국이 어떻고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국제 정세가 어떻고 뭐 무역 수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왕이 물어보고 할 때 그만큼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옆에 두는 거예요. 말벗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얘기가 되겠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 똑똑한 사람이었다. 왕과 함께 이야기를 국정을 나눌 정도로. 게다가요. 이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왕도 술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취해 안 취해요? 그렇죠? 다 까먹었나 봐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헬레해서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있는 얘기도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속에 있는 얘기도 막 내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고 굉장히 묵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게 뭐 엄청난 게다가요 왕도 사람인지라 국사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때도 있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왕이셔 힘을 내시라고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또 잘하는 일 있으면은요 왕이 잘합니다 격려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직분이 직책이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형제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 봅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수상궁 1절의 마지막 수상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살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찾아온 겁니다. 수상궁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 그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형편을, 지금 아버지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만은 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남아서 살고 있던 자들이 전해준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얘기를 하나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절에 나오잖아요. 환난을 당했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오지 않고 그냥 거기 살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서.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울면서 그 다음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언제예요?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며칠 있다가 좀 말미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듣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니, 금식이 뭔지 아시죠?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얼굴 안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이상한 거에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왕이 묻습니다. 보십시오. 자, 2장 1절 말씀.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전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니 얼굴이 당연히 어둡겠죠. 그러니까는 그 어두운 얼굴을 보고 왕이 2절 말씀,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지금 네가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2절에 왕이 물어본 거예요. 물어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자신의 아버지 고향이 지금 회파됐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런 일들을 내가 왕 앞에 그 얘기를 하려면은 그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왕이 지금 직접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지금 네가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수심이 많으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그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3절 보십시오. 3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수심이 있고 걱정이 너무 되는 것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래 어찌 얼굴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그 얘기를 듣고 왕이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렇게 황폐되고 3절 말씀에 성문이 불타서 내가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조국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 뭐 원하느냐? 뭘 해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뭘 해줄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 지금 걱정하고 그럼 지금 뭐라도 다 들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줄 것 같은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은 지금 들어줄게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느헤미야는 들어주려고, 아니 왕은 들어주려고 마음의 준비가 열려 있는데 느헤미야는 혼자 어떻게 해요? 뭐 눈 감고 기도했는지 어쩐지 뭐 어쨌든 묵도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이 갑자기 너 기도하냐? 그러면은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 해버리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를 하는 동안에요. 몇 번을 볼 겁니다. 몇 번을.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엄청 나옵니다. 엄청. 그때마다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요. 기도로 맞추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때를 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인지 뭐해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인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벽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긴급하게 가장 시급하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는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그때 하는 기도요. 그때 느헤미야처럼 왕이 뭐 해줄까 물을 때 그 짧은 찰나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대답할까요? 우리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자, 내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 뭐예요? 내 일을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그때 일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그때 바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일정을 올려드리고요,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또요 여러분 운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 말이죠.
그때그때 느헤미야처럼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다.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마태복음 7장 구차두 이해되세요? 앞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구차두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8절 10절까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 안 하는데 하도 많이 들으니까는 그냥 젖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날 잡고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벼르고 있는 그 결심 언제 하실래요? 언제 하실래요? 마음에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작정해서 한 3일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자녀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좀 기도해야지 하는데 근데 마음은 원인데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때 기도를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그냥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급한 일이든지 천천히 나중 일이든지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작든지 크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누가 일하세요? 그렇죠?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크고 능력 있게 주님께서 해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느헤미야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대단한 가문의 그런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느헤미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10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이렇게 많이 10월 27일 날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요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요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갔습니다만은 저 부산에서도 가고요. 전국에서 그렇게 모여서 광화문에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비상한 시국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더 잘 돼야죠. 기도했으면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왜 이래요? 무슨 일, 왜 이렇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다 모여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한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천둥, 번개, 우박을,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다 쳐부수고요, 잃어버려 땅까지 회복하는, 되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말년에 좀 실수하기도 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파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나라가 공격해 오느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무찔러 줍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에. 지금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 위기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온 것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앞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징조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라 없으면 교회 없어요. 나라 없으면 가정 없습니다. 나라 없으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 없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아픔을 품고 그 자신의 나라의 그 백성들 그 상황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